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독립해서 살고 계신 분 있으세요? 독립해서? 아, 네. 많이 있으시네요. 네. 독립한 지 한 5년 이상 됐다. 자매님 성함이? 아, 예, 죄송합니다. 사전에 섭외를 아직 못해가지고. 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독립해서 산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누군가에게 또 부모님에게 의존하면서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다가 이제 혼자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을 혼자 스스로 홀로서기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만 독립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명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홀로서기를 준비하셔야 되고 독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언젠가 그때가 독립할 수밖에 없는 때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의존할 수 없어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만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혼자서도 스스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으로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독립하셨습니까? Are you independent, your man? 예,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로 독립기념일이라는 뜻이에요. 독립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의미는 홀로, 그 독립은 한자어잖아요. 홀로도 그리고 설립 해가지고 혼자 선다, 홀로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 홀로, 혼자, 그리고 선다, 멈추어 서다, 똑바로 서다, 혼자 자기 스스로가 온전히 생존할 수 있도록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혼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디펜던스 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인디펜던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단어 앞에 인 접두사로 붙으면 부정의 의미 not이 됩니다. 그러나 전치사로 in을 쓰면 또 다른 의미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어입니다.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단독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비슷한 말로 유의어로는 독자, 자립, 자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디펜던스는 디펜던스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디펜던스는 바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상태를 디펜던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온전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물론 독립을 못한 상태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도움을 받으면서도 잘 살아왔기 때문이죠. 독립을 못했어도 영구히 계속 상호 의존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게 잘 살아갈 수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깨어졌을 경우에는 바로 내 자신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존립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머무를 때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서는 그 무엇이라도 영구히 의존적 관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 혼자 스스로 홀로 서야 될 때가 도래하기 때문에 언젠가 닥쳐올 독립을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청년의 때는 무엇을 하는 시기냐?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기르고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아직 의존적 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지만 항상 독립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독립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은 베드로야 지금은 넌 할 수 없어. 넌 지금 독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독립할 수 있어. 너도 나를 따라서 올 수 있어. 그러나 지금 너의 상태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재차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상태다라고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8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직은 독립할 수 없는 상태야. 아직도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네가 홀로 독립해야 될 때 지금 너는 혼자 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봐라, 나중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그걸 보면 네가 지금도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존적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립하여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만은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의기충천하였지만 결국 그는 마음과 다르게 아직도 스스로 독립하여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서 있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거론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쫓아다니며 수많은 현장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 스스로가 온전히 독립하여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시험과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 이겨내고 견뎌내는 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꼭 자기의 능력인 것만 같고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뭔가 정의롭고 뭔가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외치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다니니 예수님을 따르는 직접적인 제자들은 더 의기양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자기들의 신앙인 것처럼 자기의 영적인 현재 상태인 것처럼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능력치를 과대평가해서 자기가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무나 하지 못하는 대단한 헌신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그 어려운 걸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준비를 안 한 거죠. 더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착각하고 자기의 상태를 착각하고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과신하여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이 누군가를 의존하여 서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물인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지혜로워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음과 신앙이 뜨거워 보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걸 보면 제자들 모두가 자기 스스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신앙 수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신앙과 믿음이 스스로 독립하여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주, 자립, 자강이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청년 시절을 그들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네가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그러나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제자들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스스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독립을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성령을 받게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아멘. 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다.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보다 큰 일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령이 채우시리라.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아래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독립하여 자립하고 자강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자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테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과 영원히 계속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립할 수 있고 자주할 수 있고 자강할 수 있는 독립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의존하게 되므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자립자강하지 못하였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독립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즉 돕는 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청년 시기를 돌아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말씀을 통해 응답도 받았고 직접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으며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독립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신앙으로 자립하여 독립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체험하며 성령의 은혜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키워나가고 준비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의 신앙의 수준이 진짜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의존적인 신앙, 그것이 바로 그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결과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내 신앙이 누군가를 의존하고 있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때문이지, 내가 진짜 독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찬찬히 검토하며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주권으로 자주하고 자립하며 자강할 수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야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독립하는 시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고 갑자기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때가 바로 진짜 독립하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레벨은 지금 현재 스스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일지 모르지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닥칠 때 과연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과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파악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혼자 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나중에는 성령께서 너를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던 자기의 신앙과 믿음의 현주소를 직접 나중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며 다른 제자들도 모두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에 그 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고
고난이 두렵고 불이익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다들 부인하며 저버렸고, 그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과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친밀한 관계들을 다 내팽개치고 차갑게 돌아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이없게도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과거, 예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전이나 나중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좋다고 착각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의존적인 신앙이었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이 그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착각하며 오산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그렇게 원래대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자 결국 그 진짜 신앙의 본 모습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의 삶에 투영된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하면서 수많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였으면서도 그들 스스로의 믿음은 독립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신기루와 같았다는 것, 그리고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빈 껍데기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신앙이 사실은 나의 진짜 신앙과 믿음의 현주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되지 못한다면 결국 나의 신앙과 믿음은 독립은커녕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포장지를 다 뜯어봐야, 그것을 다 벗겨봐야 진짜 내 신앙의 현실적인 진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여러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는 거룩하고 강력한 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고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신앙이 자립하여 있지 않고 의존적인 신앙에만 머물고 있다면 시시각각 달라지는 우리 인생의 환경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 속에서, 가치관의 도전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던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사도행전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의 간구에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재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진짜 성령의 임재,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스스로 자주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으시자 홀로 독립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강건하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여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독립할 수 있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단지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을 갑자기 이렇게 받게 된 것일까요? 단지 기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기도 이전에 말씀의 순종이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대로 그들이 따라 행했더니 순종하였더니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고 이행했고 그러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 이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그들을 순종하자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강건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며 순종했을 때 성령이 놀랍게 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짐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을 입어 모두 독립할 수 있는 모든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 14장 21절, 14장 26절, 1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사랑을 베푸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시고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에게도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홀로 독립해야 될 그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독립하여 설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청년 시절은 어떠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청년 시절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청년의 시기에는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으로 영생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형편이진 않으십니까? 언젠가 우리는 독립하기 싫어도 독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이제 우리를 독립으로 내몰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독립의 때는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점에 D-Day가 설정되어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인디펜던스 타임이 이미 정해져서 우리에게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독립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독립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자주, 자립, 장황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독립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독립은 오직 진리 안에 있고 우리의 해방은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우리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히 강건하여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의 순종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로 온전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어떠한 도전과 시험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존적인 신앙이기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고 공동체의 보호망 아래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뒤에는 이 모든 것이 다 가려진 뒤에는 우리가 닥쳐올 어떤 미래의 그런 순간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현재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져 있는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때에 인디펜던스 데이에 인디펜던스 타임에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그러한 독립이 준비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 온전히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직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준비되지 못하는지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험하게 빈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에게 정말 과대 포장된 과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깨우쳐 주셔서 온전히 독립할 수 있는 독립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성령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순종하며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 말씀의 순종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독립된,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는, 진리 가운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간절히 바라는 모든 일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시에 독립을 준비할 때입니다. 아버지, 언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에 독립해야 될 그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다섯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소실되지 않을 강력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자주하며 자립하며 자강하는 독립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다시 만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할지라도,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쳐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일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결국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